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19절. 구약 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득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후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열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새해에는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만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잘 달게 귀에 들려주시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 하나 1분짜리 한번 듣고 은혜를 나누도록 할까요? 한번 보죠. 어린이 2명이 무언가가 담긴 가방을 나눠 들고 한 지구대 근처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지구대 문을 슬쩍 열어보더니 문 앞에 가방을 두고 폴짝폴짝 뛰어서 되돌아갑니다. 경찰관들이 나와 아이들을 찾아보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물건을 그냥 밖에다 두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두고 간 가방에는 18,340원이 든 저금통 3개와 손편지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개인기를 사려고 모은 용돈인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금통에 적힌 이름을 단서로 수소문한 결과 저금통을 두고 간 아이들은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2년 동안 모은 용돈을 널리 알리지 않고 좋은 곳에 쓰고 싶다며 경찰서를 찾은 겁니다. 꼭 표시내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넣고 얼른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겠죠. 충남 보령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독지가가 26만 원이 든 저금통 여러 개를 두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생활 속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이들 형제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아멘. 몸도 그저 마음도 추운 이 겨울에 아주 따뜻한 또 훈훈한
이제 봉사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새해 이틀을 앞두고 말이죠.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봉주 경찰서 금학지구대의 CCTV 화면을 우리가 보았죠. 어린이 2명이 무거워 보이는 이 조기 가방을 가지고 지구대 안에다 넣어놓고 한꺼풀이 사라지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방 속에는 대지 저금통 3개가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동전과 지폐 등 모두 100만 8,340원이 들어있었는데, 원래 이제 게임기를 사려고 2년 동안 꼬박꼬박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삐뚤빼뚤 적은 편지와 함께 이제 나누었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경찰이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인근 교동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3학년 형제였죠.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경제가 어렵다고 느낄수록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성도화 교회는 코로나 시국과 이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핍절 속에서 어려운 이웃과 세상의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간단히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에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을 위한 과정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 과정으로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헌물과 헌신을 권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건축을 위하여 헌물을 드려라. 다시 한번, 성막 건축을 위하여 헌물을 드려라. 오늘 목사님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교회를 짓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헌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성도가 성도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 헌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신을 할 때에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헌신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이제 4가지 원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시작. 소유를 드려라. 두 번째로 구별해서 드려라. 세 번째로 자원해서 드려라.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드려라. 이게 헌신의 자세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죠. 이제 5절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소유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소유 중에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것이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자기 소유를 내어드릴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감동이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카드를 북북 긁는다든지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빚을 내어서 드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가지고 있는 소유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드릴 것을 택하되, 그렇게 했죠.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리되 드릴 것을 택하여. 이 말은 뭐냐면 구별해서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쓰다 남은 거, 쓰레기와 같은 거 드리지 말고 택하여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끼고 쓰고 또 쓰다가 남으면 11조하고 성경금, 구제헌금하고 감사헌금하라, 그렇게 드리지 말고 먼저 11조, 선교, 구제, 급식 여러 가지 헌금들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구별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아껴서 써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작전주가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 돈을 딱 빼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팔아버려요.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 억지로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강사 세워가지고 돈 잘 걷는 강사 세워가지고 억지 감동을 줘가지고 억지 춘향해가지고 말이죠, 강탈해 가듯이 빼앗아 가듯이 강요하듯이 말이죠, 돈을 드리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요 드리는 것이 강제로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면 차라리 내지 말고 걷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 이전에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물질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드릴 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서 마음이 원하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금과 은과 놋을 드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중요해야 돼요. 어떤 분이에요? 사랑해. 너 정말 응원하거든. 그리고 내가 기도해. 그게 끝이야. 그는 기도로 끝이고 사랑으로 끝이고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성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구체적인 드림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생각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드림이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드릴 때에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응원해주고 내가 성원했던 사람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드렸기 때문에 꿈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응원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드림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그 물질을 가져다가 드릴 때 그것이 금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놋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꿈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게 돼 있어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성막 건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물질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5절을 읽었으니까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9절 마지막으로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이제 5절을 보면 금과 은과 놋과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금과 은과 놋이라는 것은 기금속을 통칭하는 건데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금과 은과 놋을 통해서 그 기금속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자,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저쪽에 떡상이 있죠, 그죠? 배고프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촛대예요, 금촛대. 그 다음에 이거는 금향로예요. 향기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지난주에 은혜를 좀 나눴는데 언약궤, 법궤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 놋을 가지고 이런 귀금수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뭐냐면 염색한 양털을 말하는 거거든. 6절은 이제 그다음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가 이제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성막 덮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염색한 양털과 그다음에 7절에 나오는 해달의 가죽 돌고래 받아서 바다 짐승 가죽인데 이런 해달의 가죽은 무엇을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털을 가져오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드는 양털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해달의 가죽 같은 걸 가져오면 성막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덮개를 덮었다고요. 성막을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 양털이라든지 아니면 해달의 가죽 같은 것들로 4개의 덮개를 만들어서 성막을 덮는데 쓰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나와요. 조각목은 뭐냐 그러면 시나이 반도에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주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나무끼리 구워가지고 건축재재라든지 가구용으로 널리 썼거든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라든지 채라든지 또는 떡상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이 무엇을 썼다? 조각목을 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등유하고 관유가 나와요. 등유
그래 자동차에 기름 넣는 등유가 거기서도 쓰였구나.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이 등유라는 건 뭘 말하냐면 등잔에 붓는 기름이다. 그걸 등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람유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이 성막은 덮개로 덮여졌기 때문에 24시간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촛대를 가지고 불을 밝혀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촛대에 그 등잔에 감람유를 갖다가 말해요. 등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유라고 했어요. 관유라는 것은 성막에 보면 이제 성막도 있고 성막 기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고 머리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유를 부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이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9절에 보면 호마노라는 게 나와요. 호마노는 무엇일까요? 자, 제사장 옷 한번 볼까요? 이게 호마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 나오는 이 호마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석을 제사장의 옷에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에봇 이런 말을 해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에봇. 에봇에는 이렇게 보석을 물리는데 이게 12개예요. 12개. 12개는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말하죠. 그러니까 12보석을 달았거든요. 이게 바로 흉패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석을 달았다. 그게 호마노를 이제 얘기하는 거다. 자,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헌물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가져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많은 헌물을 갖고 올라왔었거든요. 그처럼 자신이 소유한 물품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기꺼이 드릴 때는 드리고 드릴 때는 세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준비하는 장면인데 그 예물을 백성들이 낼 때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예물을 드렸을 때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 지금 출애굽기 35장이지만 2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예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만 받도록 하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러면 예물을 낼 때 그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내야 될까요? 예물은 내는 행위보다도 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도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께 드리도 그 예물을 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정성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은 내는 행위보다도 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동전 한 입을 드리든지 아니면 또 뭐 집회 하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는 행위보다도 내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헌금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좋아하시고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광야에서 낸다든지 남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내는 헌금 절대 안 받으셔요. 나는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낸다든지 내가 이 교회 멤버인데 그래도 돈은 뭐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체면 치료를 하는 외식적인 헌금은 하나님이 헌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카운팅 안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에 관심이 없고요. 하늘나라 장부에도 절대로 여러분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 내가 직분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 절대 받지 않으세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억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헌금을 어떻게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으시고 채워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만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볼까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게 영화 속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요거는 누굴까요? 아벨이 지금 많은 양떼들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지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가인이야. 가인이 지금 밀을 이제 한 달을 지금 드리는 그런 장면. 왠지 표정이 좀 안 좋죠. 가인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가인이요 한 아름의 밀을 이제 제단에다가 놓았다가 아까우니까 한 아름의 밀 그 제단에 바치다가 반을 가지고 이제 도로 갖고 와요. 집에다가 창고에다 넣어요. 이제 그러다 연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흠양되지 않고 흠양되지 않고 가인을 향해서 그 연기가 몰려와 가지고 가인이 숨을 쉬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았다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흠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받아서 먹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흠양이라 그래요. 그러면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 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한 단의 밀을 가져왔다 반 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있는 이제 아벨은 말이죠.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 중에서 아주 튼실하고 잘생기고 목사님처럼 이제 멋진 그런 양을 말이죠. 하나를 태워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아서 먹었다. 하나님이 먹으셨을까?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런 말, 연락했다.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자와 원망하면서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최고의 것을 여러분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이상숙 집사님 손자 사랑하시죠. 그러면 음식 하나도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요. 그렇죠? 옷 하나 입어도 메이크업 쓰면 일단 안 봐. 브랜드 있는 걸 봐. 그래가지고 그 손자 그 아들 그 내 새끼에게 그것을 입힌다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나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5절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드리라 그랬을까? 그랬을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막 건축을 위하여 헌신을 드려라. 헌신하고 싶지 않은 분 두 분 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성막 건축을 위하여 헌신을 드려라 그랬는데 자 10절 말씀했거든요.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러분 헌신의 자세가 요 10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어떤 것일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지혜롭게 함께하며 순종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의 자세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면서 헌신을 할 줄 알고 순종하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성경 볼까요? 저 보세요. 물론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지혜롭게 헌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헌신은 해요. 섬긴다고 바치긴 하는데 미련 곰탱이처럼 바쳐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리더들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는 그냥 상처 주고 그냥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덕이 안 돼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헌신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신이 있는데 뭘까요? 지혜로운 자는 와서 그랬어요. 이 와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몸으로 함께하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멀리서 성원 앤드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또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몸으로 함께하면서 헌신할 때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와서 우리와 함께 했다고요. 그래서 임마 누엘이잖아요, 그죠? 함께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와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헌신할 줄 아는 게 헌신의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있는데 마지막으로 뭘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야 돼. 중간 내가 임명을 해놨더니 한 1, 2개월, 2, 3개월 하다가 그냥 안 해. 그럼 다 만든 게 아니지. 집사든 교사든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헌신하면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하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그 헌신은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서 명령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명령하지 않았어. 하기 원치 않는 걸 또 순종을 한다. 그리고 다 만들지도 않아. 하다가 그냥 때려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권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될 것을 세세하게 언급한 것이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하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사람 보면 산부다가 있어요. 산부다. 은혜를 받으면 산부다가 있어요. 뭐라고요? 산부다. 자, 첫째 부다는 어떤 거예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은 뭐냐면 미쁘다란 말은 뭐냐면 믿을만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정말 헌신을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믿을만해요. 그리고 또 예쁘다가 있어요. 예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예쁘다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참 헌신을 잘하는 사람은 참 예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말도 잘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고 점점 얼굴도 예쁘고 곰보해 그냥 은혜가 뚝뚝뚝뚝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는 사람 보면 그냥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도 예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헌신을 잘하는 사람은 바쁘다. 바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고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단코 삶의 목적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아주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바빠요.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 미쁘다, 그 다음에 예쁘다, 그 다음에 바쁘다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또 밤중쯤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의 어떤 보상과 심심하면 그냥 분기별로 한번 그냥 전후반기로 한번 기도 시간이든 청소하는 시간이든 나와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과 보상이 같을 수 있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이죠. 교회 일을 내 집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보상과 분기별로 생각나면 꿈꾸다가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헌신하는 사람의 보상이 어찌 같으면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진짜. 그러면 그 보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력도 있고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공력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쏟았던 정성과 눈물과 땀과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최상의 보상을 반드시 내려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할 일이 있어요. 이 건물에 5평 내지 10평 되는 이 무료 상담실을 경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280평 이 건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350만 원을 끊임없이 선교와 구제에 개척할 때부터 내보냈어요. 그건 참으로 뼈를 갈아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0배로 이 건물이 4차 경매까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3억 3천에 사는 거예요.
100배를 정확하게 허락하셨다고요. 350만에 열하면 3,500만 원, 350만에 100배면 강정래 집사님 3억 5천이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무료 상담실 5평을 안 사람이 해나가는데 그게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350 선교구제하는 것이 이 280에 이 건물로 들어오는 씨앗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많이 심으면 많이 주셔요. 적게 심으면 적게 심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30배, 60배, 100배를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일의 상급을 예비하고 천국의 때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헌신은 내일의 상급을 예비하고 천국의 때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성미 안 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그 오경수 권사님인데 지금 천국에 갔지요. 근데 성미를 떴어요. 그래 옛날에 성미를 드릴 때 믿는 어머니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가 참 은혜스러운 건데요. 밥 짓기 전에 먼저 제단에 드릴 쌀 한 그릇을 퍼요. 매일 퍼서 구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밥으로 먹으면서 우리 이제 식구들 한 사람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미를 한 그릇을 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쌀동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미를 떴다고요. 참 그래 드시지는 오히려 그리워요. 그죠? 그렇게 구별된 것을 모아가지고 가져온 것이 진정한 성미의 거룩한 쌀이죠. 주일이다. 그래 가져가. 아이고 목사님 눈동자도 찍어야 되고 성도들도 안내원들도 보는데 말이지 그냥대로 못해. 그냥 바깥에 푹푹푹 퍼가지고 이렇게 성미다가 이렇게 보따리 메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건 드리는 행위는 있지만 정성이 부족한 마음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질 않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물질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운 헌신과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교회 나오면 더욱더 기도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리는 내가 가야 될 그 구석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말 현상을 많이 봐요. 천국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둥,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는 둥, 이런 종말 현상과 천국 환상을 잘 보는 눈이 영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까, 그 교회의 구석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워갈까 하는 그런 구석과 그 자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즉 헌신의 환상을 보는 자가 진짜 영안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 현상, 천국 현상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영안은 헌신 환상을 보는 것이다. 사명의 환상을 보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헌신 환상을 보는 자를 지금 마지막 때에 찾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는요, 회피하지 말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죠? 제 마음에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돌려드리는 마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충성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마음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은혜의 사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 뭐야? 다시 한번 묻을까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이유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타내는데 돈을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고 여러분에게 돈을 사용하게 하고 돈을 목적으로 주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곧 육체가 무너져요.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실 거예요? 부러운 모습으로 쓰실자고 물어보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 풀의 꽃 같더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샘 들어있더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에 있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드렸던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칭찬이 되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러움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연금 다 들죠? 저도 연금 들었어요. 연금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인생의 이제 사회 속에서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20년 30년을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연금을 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만 오면 너무 거룩해요. 그죠? 돈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지만 내려가면 돈 때문에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연금을 드는 이유는 내가 은퇴해서 20년 30년 보장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연금을 내가 살아있을 때 돈을 들어요. 그러면 20년 30년을 위해서도 연금을 든다고요. 좋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부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10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서 칭찬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을 얻도록 영원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송을 받도록 100년의 세계를 주셨을 때 헌신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아심이 없도록 영원한 상급과 멸령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confession, 하나님과 함께 내가 고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하나가 마다 데레사야. 책으로 정경이 전도사가 사모가 이 책을 마다데레사 슬릉가의 어머니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 줬어요. 어느 날 유고에 살던 18살의 이 작은 체구를 가진 소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교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녀가 이제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데레사야, 얘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체구의 이 18살 이 데레사가요. 그 후에 그녀는 어머니의 음성을 평생 기억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아 가부를 위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마다 데레사예요. 그녀가 1979년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레사 수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데레사 수녀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작은 체구 너무 외세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가난하고 병든 자의 손을 붙잡고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유의미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처럼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작은 숫자가 위대한 역사,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의 정성을 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그 희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절을 시작.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고 작은 숫자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정말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데 맑은 샘물을 흘린 사람이 적다고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어둡고 어려운 사람이 적을수록 내가 먼저 헌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전부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헌신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담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도 헌신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헌신을 하고 몸을 들이면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빗방울이 떨어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작은 촛불이 모아질 때 한 도시가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밝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을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아까 어린이들이 썼던 서론에서의 편지예요. 삐뚤빼뚤. 그래서 제가 크게 가지고 봤는데도 잘 못 읽겠더라고요.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게임기 살려고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랑 동생이랑요, 아빠랑 용돈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웃과 세상은 내가 죽는 날까지,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늘 부족하고 늘 어렵고 늘 어둡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헌신을 통하여서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 밝히고 세우고 함께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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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